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 4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며 이러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란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애통은 자신이 범한 죄의 자책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죄로 인한 무력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로 인한 자책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무력함 때문이든지 이 애통함을 겪는 자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성경은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납득되고도 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소망과 회복은 우리의 능력과 힘을 근거로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전적인 그분의 선하신 뜻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값없이 받고 갈망하는 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며 어떤 복을 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평강과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점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간의 관계성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자면 meek라는 단어인데 온순한 또는 온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혀 이 온순함과 온화한 사람들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본문 1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이 무리들은 본문 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맞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 그저 그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들이었죠. 그에 반해 세상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져야 하죠.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귀신 또한 들리지 않아야 되죠. 간질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중풍병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죠. 즉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누가 봐도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앞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은 바로 병든 자들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유한 자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란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그저 참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참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이 온순함과 온화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순하고 온화함이라는 특징은 무엇이죠? 이타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남을 향하여 온순하고 온화하다는 것, 매너가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찾지 않음을 말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좀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온순함과 온화함이 왜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이 아픈 사람들의 인생을 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이들이 남을 향하여 배려하고 이들이 남을 향하여 선을 베풀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저 내 지금 삶의 문제를 무엇하는 겁니까? 견디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지만 이것을 그냥 참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겠다. 참 쉬운 논리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온유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온화하고 매너 있고 언제나 나이스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온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 때가 더욱 많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두지 않죠. 배려와 이해와 어떤 자비와 어떤 선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어떻게 몰아냅니까? 경쟁하게 하죠. 누구보다 잘해야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최소한 외모도 좋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눈도 좋아야 할지도 몰라요. 누구보다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취직도 할 수 있으니까요. 누가 병들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을 그 기업에 사용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정도 남보다 비교했을 때 무엇해야 합니까? 잘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온유함을 그렇게 우리 강조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전혀 그것에 부합되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은 사실상 상당히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함에 관하여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 중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모세가 이방인을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당연지사죠. 아마 모세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만약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써 문제가 되어 미리암과 아론이 그 사실만으로 비방했다면, 그리고 그 일에 관하여 모세가 책임을 지고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좋았을 테지만 정작 문제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하나의 뭘까요? 핑계입니다. 핑계. 이들이 이토록 분개한 것은 다른 이유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위치에 자신들도 오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위대함을 미리암과 아론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러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냥 본문은 모세의 행동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을 묻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 이 말씀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셨던 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실 앞에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모세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죠. 자, 보십시오.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결국 무엇일까요? 모세가 굿수연을 취했다 안 취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그 결과 미리암은 치명적인 나병에 걸려서 진 밖에 쫓겨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아론이 울며 불며 모세에게 와서 사정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이 미리암이 회복되어 그 후에 다시 진중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온유함으로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 어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님, 아니 형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왜 자꾸 나의 자리를 넘보십니까? 이런 말을 모세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 정도의 위치고 모세 정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세인데 한마디도 그 내용 속에 모세가 뭐라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기뻐서 정말 감사해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정말 그가 자원해서 그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전 인생을 통틀어 보았을 때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참으로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은 사람입니다.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을 벗어났죠. 아기 때, 그죠? 아기를 다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그 애굽의 정책에 따라 죽을 뻔했던 모세,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애굽의 아들이 됩니다. 애굽의 아들이 되고 왕자가 되어 정말 장성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모세인데 동족의 아픔을 보고 그것을 대신 도와주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 계기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죠. 거의 백발노인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입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결국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잘 되면 좋을 테지만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의 반복입니다. 진노하시고 회복하시고 진노하시고 회복하시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틈만 나면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다 한 것이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한 대 콱 쥐어박고 끝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냥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죠? 대체 온유가 뭔데요, 하나님? 대체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가 자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보 멍청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왜 그렇게 굽신굽신 아니면 비굴비굴하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으면 잘 되지 않는가? 너의 인생이,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가, 너의 남편이, 너의 아내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않은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들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 대부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승승장구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떠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참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꾹꾹 눌러 담으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거,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온유함을 통해서 이루신 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온유하고 온화하신 분이,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자신의 아이를 누이지 않는 곳에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사십니다. 자라날 때도 요셉과 마리아가 부잣집 아빠 엄마가 아니었죠. 목수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나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배척당하시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신이 구원하러, 자신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온 그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주님이 못 박힘 당하시죠. 주님이 온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순하셨기 때문이에요. 온화와 온순은 그 어떤 것을 스스로 갚지 않습니다. 그저 참아내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아프셨고 우셨고 절망하셨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인생인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은 일을 정리하고 해결할 상황에 저는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힘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생전에 빌리신 돈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 이 채권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저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일을 계속 이야기해야 됐기 때문에 제 마음은 되게 무거웠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어머니와 함께 처음 찾아갔던 채권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부터 만나봐야 한다고 저를 데리고 가셨죠. 정말 가기 싫었지만, 정말 죽도록 가기 싫었지만 어머니 혼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어머니와 동행했습니다. 약속 날짜와 시간을 잡고 만나는 장소에 갔는데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버지 생전에 참으로 저희 아버지를 좀 괴롭게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채무자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갚으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죠.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고 그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을 다 갚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분들을 찾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분들에게 사정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가 먼저 만을 꺼내셨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며칠 전에 죽었는데 생전에 빌린 돈을 갚고자 한다. 그렇지만 지금 사정이 안 돼요. 다 갚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준비했으니 이만큼 준비했으니 제발 이것만 받고 이 일을 마무리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머니는 말씀 도중에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어머니가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안 된다 그러면 엄마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올 생각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그분들의 반응은 떨떠름했고 몇 마디 저희들에게 던지셨는데 뭐 그 말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상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정말 그냥 이 자리를 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발 마무리해달라. 울며불며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생각과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머니는 사정하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분들이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비참해야 되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 실수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바보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면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란 이렇게 지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따지고 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잘잘못을 따지고 경쟁해서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보다 능력이 있으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온유함이라고 인정받은 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그럴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손해를 보고 아픔을 참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 인생인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좀 정리해 보자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모세를 언급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이 점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율법을 받고 있을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심지어 하나님인 양 그 앞에서 제사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고 진노하셨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누그러뜨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 너희들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잘됨,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인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먹으면 그만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건강해도 그만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살면 그만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것이 없어도 무엇만 있으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계시면 되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오직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문제 앞에 신음하고 절망했을 때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간지 아십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3절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주님 앞에 통치를 받고 있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비록 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내 친족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비록 볼지라도 하나님 제발 저를 통해서라도, 저를 봐서라도
저를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순간 일을 통하셔라도 이들을 당신의 백성 삼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사실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했을 때 모세가 마땅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의 민족, 저의 후손, 이 후손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민족을 세워주십시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냥 죽이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 모세이죠. 근데 모세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선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아닙니까? 이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 이후에 모세가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해서 상황에 넘어가죠. 그래도 돌판까지 받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또 죄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음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회복합니다. 또 심판하십니다. 또 회복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백성들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말 잘 듣는 백성들만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나와 함께 갈 사람 해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우리요 해가지고 말 잘 듣는 사람들끼리 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그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복이요?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여,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할 때 누구만 가죠? 모세만 가요. 사실 그 자리는 모세만 오는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 와라 하는 자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부하죠. 모세만 갑니다. 모세만 대화해요. 모세가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안 가니까 그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맨 거예요,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한다고 다 심판하고 다 정죄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언변, 돈, 건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잘했네, 내 딸, 내 아들 이러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나라도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남들의 삶에 비교해 봤을 때 늘 질 수밖에 없고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입니다. 내 아들은 병들고 내 자녀는 고통받고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만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지금 삶의 문제 앞에 왜 신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너 내 자녀 아니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말입니다. 그저 그 사실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이런 나라도 안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영혼에게 땅의 기업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미련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은혜는 오직 미련한 것들, 약한 것, 천함과 멸시받음과 없는 것들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의 그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이제는 살아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주님, 이런 나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그리하면 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